반갑습니다. 저기 시계가 있군요. 12시. 제가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또 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식사라도 좀 하고 교제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설교는 보통 목사님 뭐 한 40분, 3, 40분 하시나요? 그래, 요즘은 설교들을 많이 오래 잘 안 하더라고요. 예. 제 소개를 먼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제 본교회에 온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5년 전에 2000년에 저는 물론 직장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교회 사역을 또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2000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혈혈 단신 개척을 했죠. 저기 서울의 송파에서 문정동, 처음에는 가락동이라는 곳에서 가락시장 옆에서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문정동으로 교회 건물을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지금은 문정동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문정역 2번 출구인가요? 뭐 출구 바로 나오면 있습니다. 꼭 이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예배당 규모도 그렇고 의자수 그리고 예배 형태 자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도 대표기도 시키고요. 아주 뭐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이 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아무튼 목회를 하다가 1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17년 12월 2일에 제가 이 교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후임자에게. 아무튼 좋은 훌륭한 후임자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후임자에게 넘기고 저는 지금 안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제가 일찍 은퇴를 한 이유는 지역 교회보다도 제 사역이 직장 사역도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제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 산정 특례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정 특례자를 이 인정이 되면 모든 치료비 약값을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중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이 산정 특례자가 됐습니다. 이게 5년씩 주는데 저는 지금 3번째 산정 특례자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건강해 보이죠? 네.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제가 권사로 세웠던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세상에 천국 가셨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 인정하세요? 예, 여러분들 아이고 저 목사님 몸이 아무튼 많이 아프신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 여기 수두룩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가 은퇴하고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평일날 이제 좀 시간도 되고 제가 이제 직장 사역은 화수목 이렇게 가거든요. 화요일 날은 하나금융, 수요일은 현대건설, 목요일은 산업은행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골프도 좀 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딱 3년 그렇게 놀고 싶은 대로 놀아봐 이렇게 하시더니 3년이 지난 다음에 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우리 밥이라도 먹어야지. 왜? 그랬더니 나 선교사 나가 그러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서울대를 나온 친구인데,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늦게 제가 은퇴하던 해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놀렸거든요. 야, 나는 은퇴한데 너는 이제 신학교 가냐? 막 이렇게 놀렸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3년 딱 졸업하자마자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아시죠? 우간다로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 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 그럼 나가기 전에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지.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파송교회는 어디야? 이 친구가 백석대학을 나왔는데 파송교회 백석대 그 신대원을 나왔는데, 근데 나는 당연히 이제 그 교단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파송이 되는 줄 알았는데 파송교회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랬더니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어.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교회들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우리 초월성신교회는 코로나 때 안 어려우셨나요? 그래가지고 원래 파송하겠다는 교회가 취소를 했대요. 여러분 뭐 이해해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 파송교회가 없이나 간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근데 아무튼 제 생각으로 얘기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파송교회 없이 선교지 나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너 그게 이제 10월 달에 11월 달이었거든요. 11월 달. 11월 달에 나가는데 연말까지 한번 구해 봐봐. 이 파송교회를. 그래도 안 구해지면 내가 교회를 세워서라도 너를 파송해 줄게 그랬어요. 이 입이 문제, 입이. 구해졌을까요? 안 구해졌을까요? 안 구해지지요. 국내에 있으면서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현지 나가가지고 이제 적응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어떻게 국내 교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파송교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연말에 전화를 해봤어요. 파송교회 전에 구했니? 그랬더니 못 구했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 게 있잖아. 여러분 사람은요 말한 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내가 농담으로 한 거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인터넷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11시가 아니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시까지 가야 돼요. 아무튼 한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그러나 인터넷으로 이제 중계가 돼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선교사님 지난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선교비 보내드렸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또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흘러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파송 선교사고 협력 선교사로 이제 3분을 더 섬깁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 3분. 그리고 다음 달 8월 달에 또 한 분을 또 이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분인데 파키스탄으로 저보다 1살이 더 많으신데 파키스탄 선교사로 나간대. 너무 귀하잖아. 그래 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아무튼 협력 선교사로 또 이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초월성신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좀 한 3주 정도 이렇게 좀 휴식을 하실 텐데 한 주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뭐 준비한 것보다는 그냥 딱 하나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잘하면 골로새 한 권을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지 골로새 교회 자체를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쭉 다녔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비교적 좀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한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고 하나는 에베소에. 고린도에서는 약 1년 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이거보다 배로 더 있어요. 3년 정도를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정도를 머물면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은 거죠. 에베소 교회를 물론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서원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로 얘기하면 무슨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립학교. 두란노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골로새로부터 온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사도행전 28장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도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투옥 기간인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가택연금입니다. 한 집, 여러분 교도소 운영하는데도 국가 재정이 많이 듭니다. 먹여주고요. 요즘 뉴스 보니까 교도소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다 돈이거든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시대 때에도 감옥을 그런 교도소처럼 쇠창살이 있고 한 그런 감옥도 있었지만, 딱 봐서 이렇게 이건 중죄는 아니야, 그렇게 심한 죄는 아닌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 대신 이 집 나오지 마. 사도 바울이 사실 2년 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뭐예요? 오는 사람들 다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람들 다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골로새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영적인 스승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아마 헌금도 좀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무슨 얘기했겠어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선생님, 제가 지금 골로새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그 시대에는 이런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런 예배당은 우리 초월 성진교회 아담합니다만은 대형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예배당을 갖춘 것은 AD 3세기 넘어서입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준 이후부터 이제 좀 세우기 시작했지. 그때까지는요, 다 어디에서 모였느냐?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냥 큰 집. 좀 비교적 큰 집을 갖고 있는 집에서 모였던 건.
아마 골로새 교회도 그런 형태였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의 수요, 여러분 초월 성신교회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70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아니고 20, 30명 정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이때 같이 쓴 서신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보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편에, 야,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좀 전해줘. 아, 이 편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좀 전해줘.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줘. 이게 빌립보서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우리는 에베소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개인. 그런데 이 개인이 하필이면 골로새에 살던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을 빌레몬서라고 부르죠. 여러분, 골로새서의 핵심이 무엇일 것 같아요? 자, 이런 환경이라면, 이런 형편이라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 골로새서의 내용인데 골로새서를 딱 압축을 하면 뭐 앞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뭐 감사한다, 쭉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딱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너희들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돼.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이것을 바울은 편지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희들 옷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벗어버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삶이 옛날 삶과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나 교회 다녀 그러면은 뭐라고 하나요? 아니,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러죠. 아니, 너도 교회 다니냐? 왜? 옛날 삶과 지금 삶이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이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도 있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본인도 알고 주변에서도 알아줘야 돼요. 아, 바뀌었구나. 정말 바뀌었구나. 여러분, 전도 안 되는 이유가 안 바뀌니까. 제가 이분 얘기는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아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이범길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 고향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 고향은 어디실까? 이제 또 생각하시겠죠. 제 고향은 충청도예요. 충청도 옥천이라는 곳인데 물 좋고 산 좋은 곳. 제가 볼 때는 이 충청도 옥천은 제가 참 이거 하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충청도 옥천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동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청도 옥천에서 찍는 사람이 늘 대통령 돼요. 늘. 왜 그럴까요? 우리 동네 출신이라고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아주 공평한 동네, 공평한 동네. 제가 바로 그런 동네 사람. 그런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게 제가 군대 제대한 때가 1987년입니다.
그때는 군대 생활하기 참 조금 힘들었어요. 그때는 뭐 30개월 근무했죠. 30개월. 그런데 이제 저는 3개월 혜택을 받아가지고 대학 다녔다고 3개월 또 좀 줄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 다니면서 교련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다 제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27개월 근무를 하고 제가 저 강원도 양구에서 21사단에서 복무를 했는데 아무튼 좀 거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아주 군사.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한 3개월 고향 집에 머물면서 이제 좀 쉬고 부모님 농사일도 좀 도와드리고 한번 그러려고 해서 갔는데 어머님이 하루는 저한테 전기밥솥이 고장났다고 이렇게 좀 고쳐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던 동네는 면소재지. 그 면소재지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파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전파사. 네, 아세요? 전파사. 전기용품 아무튼 다 뭐 수리하고 판매하고 이러는 데 가가지고 그것도 지금 기억이 나요. 대우전자. 옛날 그 시절엔 대우전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망했지만 대우전자 밥솥을 가지고 아무튼 전파사에 가서 이제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 뜯어보고 그러더니 이게 열판이 지금 이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 열판을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판을 교환하면서 뭐 드러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연히 저는 우리는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먼저 계산하는 얘기 물어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어떻게 사장님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지금 3개월 전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얘기가 돼가지고 아유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는요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지금 군대 갔다가 지금 제대해가지고 지금 잠깐 집에 이렇게 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든 거예요. 얘기가 텄는데 이분이요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지금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지난달에 돌아가셨대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아닌 좀 멀리 떨어진 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안 움직이신 거예요. 점심때가 돼도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사모님께서 이거 아침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점심이니까 점심 때도 안 움직이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혹시 목사님 새벽 기도 마치시고 기도하시는데 안 움직이시면 자꾸 확인하셔요. 아이고 복받은 분이죠. 이거 복받은 분이 안 그래요? 고스톱 치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고스톱 치다가 돌아가지 마세요. 이분 돌아가셨.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전도한 과정도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하루는 어떤 분이 문을 열고 전파사에 들어와서 전구 하나 주세요 사장님. 그래서 전구를 하나 줬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당연히 뭐 물었겠어요? 예수 믿는가 묻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무튼 예수 믿는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사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들은 거는 있던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들은 거는 뭐를 들었었냐? 예수님이 처녀가 낳은 게 예수다. 요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목사님한테 정구 하나 줘서 이제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예수가 그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면서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저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랬더니 정구 딱 받고 계산 딱 하더니 딱 나가시면서 문을 딱 열고 나가려다가 뒤를 딱 돌아보더래요. 딱 돌아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실 때가 있을 거요. 딱 하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쫓아고 하는 거지. 나 쫓아고 하는 거예요. 승질나니까 이 목사님도 언젠가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딱 그냥 딱 꽂아놓고 이게 그냥 가슴에 꽂힌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래. 여러분, 전도 못하는 분들 있으면 이 말이라도 하세요. 그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주일날 아무튼 아침 일찍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분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분인데 내가 이게 후레자식이라고 한 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봐도 내가 좀 심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좀 사과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사실 거리가 좀 멀리 떨어졌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가니까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됐더래. 그래가지고 맨 뒤에 앉아 있었대. 맨 뒤에. 자, 오늘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맨 뒤에? 이런 분들은 맨 뒤에 앉아요. 앞자리가 사실은 금자리예요. 금자리. 맨 뒤에 앉았는데 이날 목사님 설교가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설마 이 사람 보고 들으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을 텐데. 근데 그날 설교가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또 간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간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의 삶이 바뀐 거예요. 전파사 하면서 돈 벌으면 가장 먼저 쫓아나가는 곳이 어디냐? 옆에 다방, 시골 다방, 술집 가가지고 맨날 다방 아가씨, 술집 아가씨하고 노닥거리는 게 이분의 어떻게 보면 삶의 취미이자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술이 안 먹히더래요. 술 맛이 뚝 떨어지더래요. 담배를 안 피우게 되더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인이죠. 부인. 이 부인 이름이 송경자. 옆에 음식점이 하나 있었어요. 음식점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바뀌었거든. 그 옆집에 사진관 사장님이 또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전도해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셨지.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는 알아가지고 본인도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기는 힘드니까 머니까 옆집에 전도한 그 음식점에서 한 5명쯤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은 설교는 누가 하세요? 그냥 성경 한 장 읽어요. 기도는 하세요? 그냥 주기도문 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럼 내가 내일 한번 가보겠다. 나도 새벽 예배 참석하겠다. 가봤어요. 세상에
찬송가도 맨날 한 장만 한대, 한 장 그냥 하는 거 그냥 뭐.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에 머무는 동안 3개월 동안 이 새벽 예배를 제가 섬겼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5시에 모이는데 제가 가면 다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다 무릎 꿇고 앉아. 그 부인인 송경자,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성도죠. 이분은요, 세상에 이제 그 절에 다니던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목욕 재개하고 딱 앉아. 머리도 기름 발라가지고 쪽집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가 안 된다? 의심해봐야 돼요. 그런데 뭐도 변화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품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품.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 가운데 중요한 게 성품입니다. 8절인데 오늘 본문은 길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거지. 부끄러운 말은 음담패설을 얘기합니다. 대신 너희들 좀 이렇게 좀 이런 성품을 가져 하는 게 오늘 말씀의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5가지를 먼저 얘기해.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5가지 다 외웁시다 지금. 자, 첫 번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긍휼함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긍휼함이 있어야 돼. 어려운 사람 보면 좀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 자비라는 건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자비를 불교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불교. 여러분, 이 자비는 불교만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이 자비를 너무 많이 얘기해요. 저희 교회에 어떻게 인터넷으로 전도가 된 분이 계세요. 저기 사는 거는 저 김해에 살아요. 김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 인터넷 교회가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불편한 것도 있어요. 이분은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분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노래를 듣다가 복음성가를 들은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하고 연락이 돼가지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에게 예수님 전하고 이분이 변화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요, 제가 가서 신방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방언을 받더라고요. 안 놀라네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도했더니 방언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제가 이분을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요, 참 불교신자였지만 집에 가니까 온통 불교용품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장학재단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도 이런 자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해야죠. 자비, 긍휼, 자비, 그리고 겸손해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뭔가요? 교만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높이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돼. 긍휼, 자비, 겸손. 또 뭐예요? 온유, 오래 참음. 요 5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건 5개 기본이고 여기에 플러스 하는 게 4가지가 더 있습니다. 4가지. 뭐가 있나요? 자, 뭐의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상품이 용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상품 중에 가장 변화되기 힘든 게 용서 같아. 용서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서했는데 다시 생각나. 그래, 용서했는데 또 며칠 지나고 몇 년 지나다가 갑자기 이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제가 청년부를 주로 지도했는데 한 청년이 밤 거의 12시쯤 돼가지고 집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목사님,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야,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아우, 목사님, 카드라도 좀 안 돼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카드 주면서 현금 서비스 받아. 대신 그때 제 사례비가 7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제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 한 달 한마디로 월급 이상은 안 도와준다. 왜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상 도와주면 이거 아까워서 더 힘들어져요. 용서가 더 안 돼. 근데 아무튼 내가 그때 70만 원을 내가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도와줬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지금 거의 2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잊어지겠어요? 안 잊어지겠어요? 용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 나도 미치겠어요.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건물 사는데 이 건축업자한테 사기를 당했어. 억대가 넘는 한 1억 5천 정도 손해를 봤어요.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참 어렵더라. 이거 참 용서 나도 하고 싶어요. 왜?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이거 참 어렵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는데 다시는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용서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잊으려고 하면 더 자꾸 생각나. 진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요? 괴로운데 아무튼 몇 가지 제가 오늘 팁을 드릴게요. 용서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용서가 가장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70번에 7번씩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근데 이거를 탕감해 줬다.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 달란트면은요, 1만 달란트면 오늘날 돈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요즘은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1만 달란트는 현재의 가치로 얼마나 되니? 그랬더니 얘가 답을 해주더라고요. 1인 하루 품삯을 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조 6조 억이 아니라 6조요. 아유, 여기는 안 놀라네. 여기는 뭐 그냥 조단위가 우스운가 보죠? 6조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딱 만났어요. 자기가 빌려준, 얼마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6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렇죠? 100데나리온은 600만 원이에요. 세상에 6조 탕감받은 인간이 자기한테 6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하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나?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 취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게 또 비결인데, 참,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게 해주세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희한해. 여러분, 기억을 안 해야 됩니다. 아예 기억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제가 볼 때는 감사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해야 돼요. 아멘? 나한테 막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축복해야 돼. 축복해야 돼. 제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아무튼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본인이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저 좀 다른 부대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걸 전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를 전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전출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전출 가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시원하겠다. 제대를 했는데 이 사람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꿈엔들 잊을리요. 내가 이 사람 다니는 학교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나이도 같아요. 학번도 같아. 그래, 이제 제대했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맞짱 뜨자 한번 이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계속 생각이 나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그것도 4당역이라고 있습니다. 2호선과 4호선이 이렇게 갈아타는 거. 4당역에서 지하철을 tas는데 왠지 낯선 얼굴이 딱 보이더라. 혹시 째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느꼈나 봐요. 고개를 확 돌리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이 사람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지하철역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만났다. 너 내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속으로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는지 몰라. 이걸 진짜 멱살 잡고 내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예요? 용서해라. 축복해라. 이거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요, 본인에게 해입니다. 본인 손해예요. 상대방은요, 몰라요. 내가 용서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것도 몰라. 잘 살아, 그냥. 나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나만 손해보시지 말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서만으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용서만으로는 잘 안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용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5가지 아까 뭐였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본문 한번 봐요. 본문.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 그 다음에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이 사실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평강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이 마음을 주관해야 돼요. 불안함,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또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평, 불만, 비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품이 아닙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9가지인가 10가지를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들만 데려가심도 감사한데 어찌 두 아들을 데려가시니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거는 가식이 아니야. 진심이.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어린이들 중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9가지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처음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그 다음에 어린애들 중에, 자, 그 다음에 용서, 사랑. 자, 우리 드러머, 평강.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요거 맨 마지막 거 요거 하나만 맞춰도 목사님이 상 준다. 목사님이 책을 오늘 몇 권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요 책. 자, 맨 마지막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앞으로 나와요. 자, 요거 제가 한 5권 가져왔는데 목사님 알아서 주세요. 오늘 설교 잘 들은 분 5번 뽑아서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월성신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골로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이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였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